오늘 본문 말씀은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우리 20절까지 말씀입니다. 오늘 그 데살로니가의 사도 바울이 편지를 보내면서 바울은 짧은 기간 동안 머물렀던 그 지역이 데살로니가입니다. 3주 동안. 37일 20일 사실 한 달도 못 되는 그 짧은 기간 동안 거기 회당에 들어가서 복음을 전했던 것이죠. 그런데 거기서 복음 받은 사람들이 이 야손과 더불어서 이 데살로니가 교회를 세운 겁니다. 그런데 오늘 이 말씀에는 세 가지 주제가 나오죠. 이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서 말씀의 능력에 나타났다. 그 다음에 두 번째 주제는 고난 속에서 믿음을 끝까지 지켰다. 세 번째로는 성도의 영광이라는 그런 세 가지 주제로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습니다. 첫 번째 주제가 바로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습니다. 이 사도 바울이 전한 복음을 들을 때에 이 말씀이 바로 복음이죠. 복음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복음을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믿음의 역사가 일어나고 말씀에 하나님의 생명의 역사가 시작됩니다. 똑같이 교회를 다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말씀을 통해서 계속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는 사람이 있고 치유되는 사람이 있고 회복되는 사람이 있고 똑같은 말씀을 들었는데 어떤 사람에게는 아무런 역사가 일어나지 않는 사람이 있죠. 무슨 차이일까요? 우리가 바울의 말을 바울도 사람이기 때문에 바울의 말이 이 말을 통해서 복음을 전할 때에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이 있겠죠. 사람의 말로 듣는 사람에게는 이 사람에게는 지식이 되는 거고 못 듣던 얘기인데 새로운 정보가 되겠죠. 지식과 정보로 받아들이는 사람. 그런데 이 바울이 전하는 복음을 들을 때마다 이거는 하나님이 바울을 통해서 하나님의 말씀을 나에게 주는 거다라고 할 때 우리는 마음으로 받아들이게 돼 있어요. 그래서 마음으로 믿어 이르고 입으로 시인하여 구원에 이르게 되죠. 그래서 마음으로 받아들일 때는 하나님을 믿게 돼 있습니다. 믿음, 말씀을 믿어버리게 되고 믿는 순간에 어떤 일이 일어날까요? 이 하나님의 말씀을 마음으로 믿을 때 우리에는 영적인 변화가 일어나죠. 예수 그리스도를 우리가 마음으로 믿을 때 성령이 우리 안에 들어오시게 됩니다. 그래서 영적 상태가 달라지죠. 영적 상태가 변화되어집니다. 그래서 어떻게 변화되느냐? 모든 사람은 죄가 있습니다. 이 원죄가 있고 자범죄가 있고 조상의 죄가 있는데 아무리 착한 사람도 이 죄의 문제 해결하지 못하죠. 그런데 예수 그리스도께서 그 피로 대속하셨다라고 하는 것을 마음에 믿는 그 순간에 그 피로 우리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로 우리는 온전케 되어집니다. 하나님이 의롭다고 하시는 겁니다. 의롭게 되어지는 겁니다. 이 보혈의 피로 이 모든 죄의 값을 다 씻어주신 거죠. 그래서 하나님이 우리를 의롭게 하시고 온전케 하시는 이런 역사.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그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는 우리가 하나님의 영원한 생명이 되기 때문에 이 생명이 우리 속에 들어와서 우리 영혼이 영생을 얻게 되는 겁니다. 영생을 얻게 되기 때문에 이제 우리의 신분이
영적 신분이 마귀 자녀였었어요. 그전에는 요한복음 8장 44절에 너희는 너희 아비 마귀에서 났는데 이제는 요한복음 1장 12절로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권세를 얻게 되는 겁니다. 영적 상태가 또 변화되는데 우리가 세상의 욕심에 끌려가는 세상에 속한 사람이었고 세상 욕심에 끌려가던 사람이었죠. 그런데 어느 날부터는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인해서 누구든지 그리스도 안에 있으면 새로운 피조물이라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되었도다. 이제는 하나님의 성령의 인도받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됩니다. 세상 욕심에 끌려가는 사람 지금도 마귀 인도를 받지만 예수 그리스도를 믿는 사람 믿고 신하고 그리스도 고백할 때마다 성령의 인도받는 사람으로 바뀌어지게 되죠. 그래서 오늘 이 말씀을 받을 때 그래서 13절 보면 이러므로 우리가 하나님께 끊임없이 감사함은 너희가 우리에게 들은 바 하나님의 말씀을 받을 때에 사람의 말로 받지 아니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음이니 진실로 그러하다.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사실 이렇게 그들이 알지 못하는 영적인 변화가 그 속에서 일어나게 된 겁니다. 이 말씀이 또한 너희 믿는 자 가운데 역사한다. 믿는 자 속에 역사하는 거예요. 그래서 육신도 치유되어지고 마음도 치유되어지고 생각도 치유되어지고 우리 영적인 것도 완전히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지게 돼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령이 내주하시는 성령의 사람이 된 겁니다. 하나님의 사람이 된 거죠. 그래서 여러분들에게 이제는 임마누엘 그리스도께서 영원히 함께 하시는 놀라운 축복을 우리가 이미 받은 줄 믿습니다. 그래서 이 믿음을 가지고 있으면 어떤 환경이든지 이길 수 있는 신분과 권세가 회복되어지게 되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두 번째로는 고난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믿음은 어디서 정말 정금같이 그렇게 귀하게 역사가 시작됐냐면 고난 속에서입니다. 그래서 하나님도 우리가 진짜 믿음이 없는지 있는지 연단시켜서 그래서 그런 고난과 환난과 핍박과 어려움 속에서도 정말 끝까지 믿음 가지고 있는 사람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나타나는 것처럼 편안한 환경 속에서만 이런 신앙이 자라는 게 아니라 오히려 고난 속에서 고난 속에서 이 복음의 가치가 빛나는 거죠. 복음의 가치가 고난 속에서 증명되는 겁니다. 여러분들 힘들고 어렵고 아프고 정말 이 병들어 죽을 것만 같다. 너무 어려운 일을 만났다. 그때에 여러분들이 가지고 있는 그 믿음, 하나님의 절대 언약을 붙잡고 말씀 가운데 굳게 서서 그 언약을 잡고 계속 기도하면 모든 고난과 환난과 질병을 이기는 능력이 말씀 안에서 믿음 안에서 싹이 나게 되어 있습니다. 우리가 요셉을 보더라도 노예로 팔려갔는데 여호와께서 요셉과 함께 하심은 그 얘기는 요셉이 뭘 붙잡았냐? 하나님을 누리는 임마누엘을 누리는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반드시 하나님 나에게 주신 세계복음의 언약은 하나님이 이루실 거다. 놓치지 않았어요. 그 믿음입니다.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노예지만 나와 함께 그 믿음을 갖고 있던 거죠. 그게 어디서냐? 노예 생활하면서. 거기다가 또 감옥에 들어가서도 그 언약, 그 믿음 붙잡고 있었어요. 놓치지 않았습니다. 근데 이삭도 마찬가지. 100년의 농사 이 축복을 받고 났는데 떠나라 그럴 때도 그날 골짜기로 들어갔다는 것은 언약을 놓치지 않았다는 그게 믿음입니다. 하나님의 말씀은 절대 내가 안 놓친다. 내가 아무리 힘들고 어려워도 그날 골짜기로 가서 또 샘을 파고 다툴 때도 또 양보하고 가서 또 샘을 파고 그럴 때도 하나님이 함께하는 언약을 가지고 있었던 거예요. 기도하면서 나중에 단을 쌓지 않습니까? 그게 고난 속에서의 믿음입니다.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우리가 그리스도 고백하면 마태복음
16장의 이 고백이 평안할 때의 고백보다 진짜 힘들고 어려울 때의 그 고백. 이 고백이 모든 사망에서도 핍박에서도 어떤 이 어려움 속에서 우리를 이기게 하시는 능력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예, 그래서 고난 속에서 믿음을 지킬 때 더 순수해지는데요. 자, 그러면 어떤 고난을 받았느냐? 예,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받은 고난, 이 사도 바울이 받은 고난은 유대인들이 계속 따라다니면서 복음 못 전하게 하는 거예요. 그리스도 말하지 말라는 고난이요. 율법을 전해야지 왜 그리스도 말하느냐. 그리스도께서 십자가에서 죽으시고 부활하셨다. 그 복음을 전하니까 그거는 잘못된 거다. 이거 말하지 말라고 계속 핍박하고 그런 거죠. 그래서 오늘 말씀도 보니까 14절에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형제들아, 너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유대에 있는 하나님의 교회들을 본받은 자 되었으니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은 것 같이 너희도 너희 동족에게서 동일한 고난을 받았느니라. 자, 그럼 그 하나님의 교회를 본받은 자들인데 그들이 유대인들에게 고난을 받았다. 그들이 누굽니까? 초대교회입니다. 예루살렘 교회. 그래서 우리 예루살렘 교회, 우리가 쉽게 말하면 초대교회라고 하는 이 초대교회죠. 이 초대교회가 유대인들로부터 이 핍박을 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의 핍박을 받았는데 그 첫 번째 순교자가 누구였죠? 스테반입니다. 스테반 집사가 돌에 맞아 순교하게 되죠. 근데 이 사건으로 인해서 스테반의 환란으로 인해서 흩어지게 됩니다. 왜죠? 예수 님는 사람 잡으러 다니니까. 그래서 이 핍박을 통해서 안디옥 교회 이제 흩어진 자들이죠. 흩어진 자들이 이 굽으로 안디옥에 이르러서 헬라인에게도 복음 전하게 되는 거죠. 그래서 유대인들이 핍박받은 겁니다. 유대인들에게 핍박을 받고 유대인들이 유대인들 핍박한 거죠. 그래서 흩어지면서 안도계까지 와가지고 거기서 이제는 헬라인들에게 복음을 전해서 그들이 복음 받고 이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을 때 안디옥 교회가 세워진 거죠. 자, 그러면 데살로니가 교회는 무슨 핍박을 받았느냐? 이 데살로니가에 바울이 3주간 들어서 복음을 전할 때 이 저자의 폭력배들을 동원해 갖고 바울을 잡으려고 야손의 집에 들어가죠. 그 야손의 집에 들어가서 바울을 찾았는데 바울과 그 사람들이 없으니까 누굴 잡아갑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붙잡고 가면서 제목을 뭐라고 얘기하죠? 다른 임금 예수가 있다 하더이다. 그게 제목이었어요. 다른 임금. 그럼 예수는 나의 왕이다라는 거죠. 예. 그것 때문에 다른 임금이 있다. 이 제목을 붙여가지고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 이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전부 다 복음받은 사람들인데 이 사람들이 핍박을 받게 되고 그리고 여기서 이 보석금을 내고 풀려나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이 고난 속에서 복음의 가치가 증명되는데 다른 임금이 누구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를 얘기합니다. 예수 그리스도 그분이 나의 왕이고 우리의 왕이십니다. 사단의 머리를 깨트린 왕이다. 이거를 데살로니가에 있는 그 폭력배들과 이런 사람들이 바울을 잡으려다가 없으니까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을 데리고 갔는데 왜 데리고 갔느냐? 이 야손이 바울 팀을 전도자들을 야손의 집에 불러들였다는 거죠. 그래갖고 복음을 받아서 너희가 다른 임금, 가이사가 왕이어야 되는데 가이사 말고 다른 왕이 있다. 그게 진짜 왕, 만왕의 왕 예수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거를 그 소문이 다 났기 때문에 그 제목을 붙여서 끌고 가고. 근데 진짜 죄는요. 사람에게 뭐 때렸다든지 뭐 물질적인 손해를 끼쳤다든지 아니면 정말 이렇게 그 사람이 어디 아프게 했다든지 다치게 했다든지 이렇게 했을 때 그게 죄가 되는데
예수 믿은 게 큰 죄가 아니거든요. 하나님 믿은 게 죄가 아니고 예수님 믿어서 우리가 하나님 자녀, 모든 죄에서 사함받고 하나님 자녀가 된다는 게 그게 무슨 죄가 됩니까? 예. 그러니까 보석금을 받고서 풀려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예. 윤리와 도덕에 관한 죄라면은 그리고 물질적인 피해를 끼쳤다면 그거는 죄가 될 수 있어요. 예. 그런데 이 야손과 그 집에 있는 사람들이 다른 인근 예수가 있다는 거, 뭐 반역죄로다가 잡아놓을 수도 있겠지만 그런데 예수가 이 땅에 어떤 진짜 존재함으로 인해서 그 예수를 막 따라가서 그 사람이 왕으로 세우려고 그러면 그게 또 반역이 되지만 예수님 부활하고 승천하셨잖아요. 그러니까 왕으로 세울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이 죄가 아닌 죄를 뒤집어 씌워서 그렇게 해서 보석금을 받고 지금 말하는 벌금을 내고서 풀어주게 되는 이런 그런 고난 속에 있었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그런 물질적인 손해를 봄에도 불구하고 예수는 그리스도라고 하는 믿음을 버리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 믿음의 고난 속에서 이런 믿음을 동일한 너희 동족에게서 같은 동족에게서 고난을 받았다. 이런 고난을 받았습니다. 근데 15절에 보면 어떤 일이에요? 성경에 예언된 일이죠. 유대인은 주 예수와 선지자들을 죽이고 우리를 쫓아내고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아니하고 모든 사람에게 대적이 되어 우리가 이방인에게 말하여 구원받게 함을 그들이 금하여 자기 죄를 항상 채우며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하였느니라. 자, 그래서 우리가 네 번째로 이 핍박자의 결말을 알고 있습니다. 복음을 반대하는 자, 복음을 반대하는 자죠. 반드시 이 사람들에게도 인생 결말의 시간이 있어요. 그러니까 개인 종말의 시간이 있죠. 개인 종말이라는 것은 이제 히브리서 9장 27절을 얘기하는 겁니다. 사람은 누구나 다 한 번씩 죽게 돼 있어. 근데 그 죽음 후에는 뭐가 있느냐? 오늘 성경에 보니까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이 진노, 그 다음에 재앙, 멸망. 그런데 이 복음에 반대하고 복음을 핍박하는 그거는 정말 용서받을 수 없는 완전 사단에게 잡혀 있기 때문에 다른 진노보다 더 정말 고통스러운 진노가 찾아올 거라고 얘기하는 거죠. 노하심이 끝까지 그들에게 임했다. 하나님의 진노가 끝까지 절대 용서되지 않는 복음을 핍박하거나 반대하는 것에 대해서는 반드시 핍박자의 결말이 이렇게 끝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제가 그 어릴 때부터 이렇게 그 모태신앙으로 이렇게 교회 다니다 보니까 이제 장로님들이 저희 집에 와서 얘기하는 거 할아버지하고 같이 이제 나이가 이제 같은 동년배 이런 분들이 많이 계셨기 때문에 얘기하는 걸 쭉 보면 어, 옛날에는 이제 목사님 이렇게 막 장로님들이 막 모셔오기도 하고 또 쫓아내서 가라고 하시기도 하고 막 이렇게 하는 분들이 많았거든요. 이제 그래서 이제 어릴 때도 이렇게 목사님 오셨다가 또 다른 데로 가시고 이런 걸 이제 쭉 보면서 그렇게 이제 앞장서서 막 목사님을 이제 이번에는 보내야 된다 뭐 이렇게 그렇게 하고 막 이제 목사님 이제 체인지를 하고 이렇게 하셨던 장로님들 보면 복음 때문에 그런 게 아니에요. 뭐 때문에 그랬을까요? 근데 그렇게 했던 이 쫓아내고 목사님 막 이렇게 했던 부분들의 그 부분의 그 장로님들의 가정과 후대들을 보면 거의 다 멸망으로 끝. 그래서 이게 왜냐하면 율법주의였기 때문에 대부분 교회가 그래서 옛날에 있는 많은 예, 장로님들이죠. 장로님들이 거의 율법주의에 가까웠어요. 그러니까 조그만 복음으로 보면 넘어갈 일들도 그냥 율법으로 보면은 이거는 안 된다. 이건 자꾸 이건 실수한 거다. 이런 실수는 이 목사님이 덕이 안 되기 때문에 우리 보내야 된다. 다른 교회로
보내고 우리 새로운 목사님 초빙해야 된다. 이렇게 하는데 좋게 보낸 것보다도 악에 대한 소문을 더 많이 내가지고 안 좋은 목사님이니까 쫓아내야 돼. 왜 내보내려면 좋은 목사님이라 그러면 더 붙잡아야 되는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안 좋은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쫓아내는 역할을 하는데 이런 이 율법주의로 이 악한 소문을 많이 내가지고 조그만 실수나 뭐 이런 걸 자꾸 해갖고 내보내고 이런 부분들이 결국 그 본인에게는 그게 돌아오는 거죠. 그것이 그 지방과 그 가문에 돌아오는 겁니다. 그래서 제가 서울에서 신학생 할 때도 막 목사님 쫓아냈던 어떤 장로님 가정 보면 그 후대까지 다 무너지는 걸 이렇게 보면서 그때 이제 제가 신학생 때 한 목사님은 절대 목사님하고는 싸우면 안 된다. 예, 그리고 목사님 절대 뭐 이렇게 이 성가학에 대한 기준 가지고 아무리 잘못된 게 있어도 절대 거기 앞장서면 안 된다. 쫓아내는 일에 주동자가 되지 마라. 그것이 결국은 돌아온다. 이제 그게 이제 성경에 있는 말씀. 그래서 예수님께서 비판하지 말아라. 너희가 헤아리는 그 헤아림으로 너희가 헤아림을 받게 될 것이다. 이렇게 말씀하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고난 속에서 우리 믿음을 지켜야지 이런 율법주의나 성각에 대한 것 가지고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렇게 하다 보면 그것이 결국은 열매를 맺게 되기 때문에 우리는 복음의 열매를 맺길 바랍니다. 예. 그래서 이 부분을 이제 말씀드리는 이유가 이렇게 핍박자의 결말이 오늘 사도 바울이 잠깐 안 좋은 이 진노가 계속 끝까지 임했다라는 거 보면서 본인에게는 맞을지 몰라. 율법에 보면은 안식일을 범한 게 맞아요. 그렇죠? 그 율법으로 보면. 근데 진짜 안식은 그리스도로 안에 있어야 참 안식이 수고하고 무거운 모든 짐을 안식일 지켰다가 없어지는 게 아니라 그리스도 안에 맡겨야 되잖아요. 수고하고 무거운 짐진 자들아 다 내게로 오라. 그게 맞잖아요. 복음을 깨닫지 못하면 안식일 지켰다, 뭐 떡 사 먹었다, 뭐 무슨 일 했다 이런 것만 보는 거죠. 근데 그날 우리가 그리스도 중심으로 그리스도 붙잡아야 되는데 이런 걸 잘 모르다 보면 율법주의로 목사님 보더라도 율법으로 보이고 이러면 늘 부족한 것만 보이고 그러다 보면 나 도저히 같이 못하겠다. 우리 다른 목사님 모셔오자. 이렇게 앞장섰던 장로님들이 결국은 다 무너지는 걸 보면서 맞구나. 성경에 예수님 말씀이 맞구나. 우리 안에 있는 율법부터 빼야지. 정말 목사님 속에 있는 티끌 빼고 다른 사람 속에 있는 티끌 빼고 그러다가 무너진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가 오늘 고난 속의 믿음 보면서 우리는 이 핍박자 속에 서 있지 말고 우리는 어디냐? 핍박이 오더라도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 있어요. 우리가 믿음 굳게 붙잡고 복음 속에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우리가 세 번째로는 사역자의 기쁨과 면류관입니다. 세 번째로는 그래서 오늘 17절 말씀에 보면 형제들아 우리가 잠시 너희를 떠난 것은 얼굴이요 마음은 아니니 너희 얼굴 보기를 열정으로 더욱 힘썼노라. 예, 그러므로 나 바울은 한 번, 두 번 너희에게 가고자 하였으나 사탄이 우리를 막았도다. 지금 이 전도자 바울이 여정이 있죠. 여정 속에서 이 데살로니가 교인들을 만나고자 하는데 이 여정 속에 항상 방해 요소가 뭐냐면 사탄이라는 사탄이 막았을 때 바울이 어떻게 했을까요? 계속 기도했겠죠. 기도하면서 오늘 편지를 쓰게 되고 기도하면서 또 나중에 찾아가게 되고 한 번, 두 번 갈 때마다 이 사단이 막았다. 방해 사단이 막았다. 우리가 영적 사실을 알고 영적 싸움을 하는 것은 기본인 줄 믿습니다. 영적 사실을 모르면 영적 싸움이 안 되는 거죠. 만나려고 하는데 한 번, 두 번 계속 데살로니가 교회 만나려고 하는데 그 만나지 못하도록 방해하는 게 누구냐? 영적 사실로 본 겁니다. 그렇지 않으면 우리가 핑계와 이유가 많겠죠. 뭐 때문에 못 갔다, 뭐 때문에 막 하는데 일이 터졌다. 영적 사실 안 보면 그게 전부 다 이유가 되고 핑계거리밖에 안 되죠. 이유가 많고 핑계거리가 많은 사람 보면은 신뢰가 안 갈 수밖에 없는데
영적 사실을 말하고 영적 싸움을. 그래서 데살로니가 교인들이 전도자가 가려고 하고 너희를 마음으로 얼굴은 못 보고 있지만 그러나 마음은 아니다. 마음은 항상 너에게 있었다. 가고자 하는데 사단이 막고 있었다. 그래서 어떻게 했다고요? 기도했다는 거죠. 여기 뭐 기도했다는 말은 없지만 이 영적 사실이 보이면 당연히 영적 싸움을 했겠죠. 그래서 우리 데살로니가 전서 1장에 보면 너희를 위해서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라고 1장 2절에 말씀하고 있죠. 우리가 너희 모두로 말미암아 항상 하나님께 감사하며 기도할 때 너희를 기억하면 그랬어요. 그래서 이걸 전부 다 뭐 했냐? 기도했다. 우리가 그리스도 이름 부를 때는 흑암 권세가 무너집니다. 그렇죠. 그리스도라는 이름은 예수가 바로 그리스도인데 그리스도라는 말은 창세기 3장 15절에 사단의 머리를 깨뜨렸다고는 답이 되잖아요. 또 출애굽기 3장 18절에 희생제사를 드림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로 모든 죄 문제 해결하시고 이사야 7장 14절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 되시는 거죠. 이 답을 가지고 기도했기 때문에 흑암 권세는 당연히 무너질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서 19절에 우리의 소망이나 기쁨이나 자랑의 면류관이 무엇이냐? 예. 그래서 우리의 소망, 기쁨, 자랑, 그 다음에 면류관, 소망과 기쁨과 자랑과 면류관이 세상의 것이 아닙니다. 구원받은 너희가 바로 우리의 소망이고 우리의 기쁨이고 우리의 자랑. 얼마나 놀랐습니까? 예. 그래서 예수님이 강림하실 때 우리 주 예수 앞에 너희가 아니냐. 진짜 전도자는요, 떡이 생겼다? 그걸로 기쁘다? 그게 아니잖아요. 오늘도 나를 만나는 사람이 하나님을 만나게 됐다. 죄에서 빠져나오게 됐다. 그게 기쁨이고 소망이 되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이번 주 수요일 날인가요? 아침에 일찍 이제 또 전주에 우리 이제 사모님 이 아래에 있는 동생의 남편의 어머니가 소천을 했어요. 시어머니. 그래서 이제 그 장례식장에 가고 그것도 이제 그분이 어, 계속 우리 교회 그 인터넷 예배, 주일 예배 꼭 들으세요. 그래서 이번에 만났더니 춘수감사절에 그 제목을 딱 알고 있더라고요. 춘수감사절의 의미 그러면서 그 얼마나 이렇게 마음으로 이 말씀을 잘 받는지 인터넷 예배를 들으면서 우리 안 듣는 줄 알았는데 지금도 듣고 계신. 그래서 가자마자 목사님 설교 듣고 있다고 이번에 추수감사절의 의미였다고 이렇게 얘기하는데 너무 감사하잖아요. 그래서 이제 예배 드려달라 그러게 예배 드리면서 또 같이 다 같이 우리 예수님 영접하자고. 네. 장례 캠프가 된 거죠. 근데 너무 감사하게 또 그 시어머니께서 예수님을 영접하고 이렇게 믿으시고 그렇게 소천하셨기 때문에 그게 우리 기쁨이요 자랑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이렇게 보면서 맞다. 정말 그 아들이 어머니를 영접시켰다는 것이 그게 기쁨이 되는 거죠. 네. 그렇지 않으면 굉장한 슬픔이 돼야 돼. 영원히 지옥 간 거는 영원한 슬픔이 돼야 되는데 예수님 믿고 돌아가셨다. 그건요, 영원한 기쁨, 자랑이 되는 겁니다. 마찬가지로 여러분들이 정말 우리 후대들이 복음 속에 들어오고 또 여러분들의 부모님들이 복음 속에 들어와서 예수님 믿고 또 소천했다. 그것이 기쁨이고 자랑이 될 줄 믿습니다. 예. 또 우리가 이 세상 떠날 때에도 우리의 후대들이 그렇죠. 나를 만났던 사람들이 하나님을 믿게 되고 예수 그리스도를 믿게 되고 그것만 영원히 남는 거예요. 왜냐? 세상 건 다 두고 가잖아. 아무리 좋은 차를 사도 집을 사도 땅을 사도 다 두고 가. 하나님 앞에서 자랑거리가 아니에요. 그런데 뭐만요? 구원받은 영혼만 영원한 줄 믿습니다. 그래서 너희가 우리의 소망이요 기쁨이요 자랑이요 면류관이다. 예수님이 나타나실 때 다시 이 땅에 오실 때 영원한 것은 영혼인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 결론이 뭐 해야 되느냐? 오늘의 결론 세 가지죠. 하나님의 말씀을 강단 말씀을 예배할 때마다 듣는 말씀을 누구의 말씀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아들여야 된다. 두 번째는 수많은 고난과 핍박과 어떤 어려움이 있어도 믿음을 지켜야 된다. 언약을 붙잡고 믿음을 반드시 지키시기 바랍니다. 흔들리지 마세요.
흔들리지 말고 꼭 믿음을 지키시고요. 세 번째로는 우리가 이 영혼 구원, 우리가 이 전도, 선교, 복음 전하는 것은 이거는 영원한 상이 되는 것이고 영원한 기쁨이 되고 영원한 자랑이 되고 영원한 면류관이 되는 줄 믿습니다. 오늘 데살로니가전서 2장 13절부터 20절까지 이 말씀의 핵심이 바로 세 가지. 사람의 말로 듣지 말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그래서 강단 메시지를 계속 듣다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깨달아지는 거예요. 그리고 고난 속에서도 어떤 어려움이 와도 믿음을 저버리지 말고 하나님이 오늘도 나와 함께 우리와 함께 모든 것을 함께 하기 때문에 그리스도 이름 가지고 기도할 때마다 흑암 권세는 무너진다. 어떤 어려움도 이길 수 있는 힘을 하나님 주신다. 어떤 질병도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하잖아요. 예. 그래서 죽어도 살겠고 그러잖아요. 예를 들어 암으로 죽었다 그래도 그 암이 그리스도를 이기지 못해요. 그 사람은 영원한 생명, 영원한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는 거죠. 예. 그렇기 때문에 그리스도는 모든 걸 이길 수 있습니다. 또 하나님 역사하시면 암도 이기고 치유되고 회복되는 역사도 일어납니다. 예. 죽어도 그 암이 그리스도를 없앨 수가 없고 그리스도는 오히려 암도 이기고 죽음도 이기고 모든 걸 이기는 능력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거죠. 그러니까 고난도 믿음으로 이겨야 됩니다. 그러면서 우리가 가장 중요한 거 영원히 남는 거는 영혼 구원. 우리가 복음 전했던 그 속에 하나님의 생명이 들어간 그것은 영원히 남는 줄 믿습니다. 이 믿음 가지고 우리가 사도 바울이 왜 복음 전하면서 이 가고자 했는지 데살로니가 가고자 한 번, 두 번 계속 가고자 할 때마다 사단이 방해했지만 그러나 항상 기도하면서 이런 편지를 쓰면서 이런 답을 우리에게 주고 있습니다. 오늘도 우리가 이 답을 가지고 승리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시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 바울 사도를 통해서 주셨던 말씀이 우리 심령에 깊이 새겨지게 하시고 우리에게도 답이 되게 하시고 이 말씀을 받을 때 하나님의 말씀으로 받고 고난 속에서도 믿음을 지키게 하여 주시고 믿음을 가지고 기도하면서 승리하게 하시고 또 하나님 이 세상 것은 다 없어지지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복음받은 영혼은 영원히 정말 우리의 자랑이요 기쁨이요 면류관이 되는 줄 믿사오니 우리의 또 소망이 되는 줄 믿사오니 하나님 정말 영원한 것을 위하여 영혼 구원과 복음 전하는 것 전도 선교의 끝까지 하나님 이 성령의 인도받게 하여 주옵소서. 이 밤도 기도할 때에 성령의 충만함을 주시고 흑암 권세가 무너지고 정말 더러운 악한 영과 더러운 질병들이 그리스도 이름으로 떠나가게 하시고 하나님이 함께 하시는 증거를 주옵소서. 깨끗게 하시고 치유하여 주시고 온전케 하시고 강하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을 더욱더 잘 섬기며 하나님의 뜻을 이루는 일에 그리스도의 날까지 쓰임받도록 하나님께서 새 힘을 주옵소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드립니다. 아멘.